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번 달은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요즘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우리의 명상에 우리의 묵상에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에서는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답하도록 하시지만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 좀 나오세요. 예? 교회가 뭔데요? 대답해야죠. 교회가 뭔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가 뭔데요? 예수가 누군데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요?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한테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우리들에게 묻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입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교회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런 내용들,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어려우니까 교회가 이것은 아니다라고는 모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성숙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가 뭐죠? 아, 저 빨간 벽돌로 세워지고 옛날에는 빨간 벽돌로 교회가 많이 지어졌죠. 위에 십자가가 있는 저 건물이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신학적인 이해가 좀 높아졌다고 할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좀 발달했다고 할까? 그렇게 건물을 가리키면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설명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교회는 혹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크게 제일 잘 지었다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몇 번 가봤었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것은 그냥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게 다니던 교회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백화점이라고 할까 뭐 무슨 큰 어떤 건물, 대학교라고 할까 하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는 느낌. 그 안에서 길 찾기도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길 찾을 때도 막 무슨 미로를 찾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교회다라고는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크니까 저렇게 웅장하니까 대단하니까 교회고 이렇게 상가에서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형화돼가고 교회가 커가고 만문이 지배하고 재물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싫어서 교회는 그렇게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시 큰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교회를 방문할까라고 그 교회를 비난하는 발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큰 교회는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당당한 위용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몰려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큰 건물, 좋은 건물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지상정이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건물이 좋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목회자가 교인이 크면은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픈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능력이 되면은요. 거기서 스톱을 못한대요. 이 사람이, 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선 건물을 짓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건물을 한번 크게 지어볼까 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그 내부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요구보다도 이거를 한번 크게 지어서 뭔가를 과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내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100면 100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건물이 교회처럼 보인다? 거기가 더 교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전제로 돌아갑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건축 대상을 받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우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처음 생겼던 모든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우셨을까?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풍파가 거세게 몰아칠 때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그 터가 든든해야 함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크기나 그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작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자라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역시 에베소서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장이란 말은 좀 과장됐지만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인간의 믿음 공동체이다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여러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여러 정의도 좋지만 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요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런 식의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지만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선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온전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각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담당하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비유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적절한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체가 모여서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체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런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이 지체들이 몸이라는 거대함 속에 파묻혀버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커도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발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몸과 지체는 전체이면서 부분이면서 전체이지만 이 양자가 항상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체를 필요로 해야지만 완전한 몸이 될 수 있고, 부분은, 지체는 몸에 붙어야지만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시의 표현을 써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라고 해서 나는 여기 하나도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시의 표현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직분,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하는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그런 직분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대답하는 것, 어떤 형태의 부름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셨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사실에 내 자신을 던지게 될 때,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어요? 귀찮지요. 찬양도 귀찮죠. 또 뭐 하는 거 다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인들도 일주일 내내 일해서 고생하다가 또 주일날도 좀 다른 사람은 늦게까지 잠도 자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 아침부터 또 교회 오려고 다들 그냥 식구들 아이들 아니라고 깨우고 뭐 옷 입고 준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안쓰러웠습니다. 교회인들이 안쓰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쓰러워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거 저 위에서 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들 스스로 위에서 오는 거니까. 왜?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은총이며 선물이에요. 왜? 내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널 필요로 하니까 와서 내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해다오. 내가 없으면 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나는 걸을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나는 볼 수가 없고 내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좀 와서 그 일을 감당해다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듯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첫 번째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는 그 역사적인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암만 생각하면 나는 교회에서 별 할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왔다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뭘 와서 대단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즐 내기. 퍼즐이 거기서 뭐 대단하게 합니까? 그저 구름의 한 부분 요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늘 표시할 때는 다른 거하고 구별도 하나도 안 되는 그냥 푸른색만 있어요. 자기한테는. 그렇지만 그 작은 푸른색이지만 그 작은 퍼즐이라는 거 없으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꽃이지요. 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가진 퍼즐이 있겠죠. 그럼 그 퍼즐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 똑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푸른색만 가진 퍼즐이나 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퍼즐이나 똑같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퍼즐을 완성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깨닫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야 할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에 이르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한테는 붙이기 어려운 단어인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단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저 사람 완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뿌리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겨울에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다리를 지나갈 때는 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아마도 얼음이 얼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다리에만 얼음이 옵니까? 다른 땅에는 얼음이 안 나요? 왜 다리에는 얼음이 얼죠? 밑이 없으니까. 보통 지면은 밑에서 지열이 그래도 감당하기 때문에 얼음이 안 오를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다리는 밑이 없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한마디로 식물로 표현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지표면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는 더 쉽게 얼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열을 받지 못하니까. 뿌리.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에 잠깐 가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주제가 being rooted 이렇게 돼 있어요. be rooted. 뿌리를 내리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자 하면서 그때 나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얘기가 뿌리의 4가지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거기서 앉아 들으면서 뿌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 번째 그분 얘기는 이제 아이들이 다 영어를 쓰는 애들서 영어로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앵커, 다처럼 하네. 이 나무가 또는 뿌리를 내리는 모든 게 어쨌든 어디에인가 이렇게 딱 정착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앵커가 없으면 만약에 배에서 닷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닷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물결이 좀 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닷을 내려야 되고 위에서 또 막 묶어줘야만 합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앵커의 뿌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 맞는 얘기. 두 번째로 뿌리의 역할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준대. 뿌리가 없으면 똑바로 못 서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 밑에서 쫙 깊게 넓게 퍼져나가면서 위에 지표면 위에 있는 나무를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두 번째 뿌리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우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뿌리는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땅속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섭취해서 쭉쭉 빨아들여가지고서 줄기를 통해서 나무 위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뿌리는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해줍니다. 물론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은 뿌리 자체가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햇볕을 만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의 4가지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깊게 얼마나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우리가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바로 서고 또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결국 뿌리 내림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함의 단계, 그 감사함도 넘치게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온전하게 된 그 사람들이다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똑바로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봉사일을 한다. 예,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표현보다는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성도들, 진행형을 쓰면요,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성도로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아가는 일에 참여하고 교회를 지어가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요, 개개인도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라는 공동체의 개념이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그 어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다 있을 때,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득도하기 위해서 또는 각해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까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각 마디들이 있죠. 이 마디들이 힘을 얻는데 어디서부터 힘을 얻느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각 마디들이 힘을 얻어서 서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디들이 서로 도움을 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가 아프면 다른 쪽도 같이 아픕니다. 손가락 조금만 비어도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픕니다.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갈 때 각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면 손이고 내가 발이면 발로 내가 속해 있는 또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게 되고 우리는 그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며 자신도 세워져 간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체들인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체들인지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